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전도학교 전도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박세관 목사, 이창학 랩런트. 저는 박숙진 랩런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구원의 축복이 취소될 수 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청아 랩런트, 왜 이 주제를 들고 왔죠? 구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던 중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구원의 축복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신성함과 정말 거룩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 그런 주제를 우리 뉴욕 뉴저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제 들고 가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사실 많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주제들은 최근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항상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지에 보면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전도지에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몇 가지가 되게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그 설득력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은 죄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받은 그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제는 구원받는 것들은 완전히 취소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타는 불 속으로 그 가지를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은 어떤 선한 것, 의로운 걸 말하죠. 그거 없으면은 바로 그냥 아버지께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도 받은 구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못 견딘 자는 구원 못 얻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사실 예수님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도 했다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오히려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본성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럼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참 궁금할 겁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한번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같은 장 조금 뒤로 가면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멸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의 중요성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중요성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피차 멸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도 필요한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실은 믿음과 동시에 뭔가 선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가장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는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행함과 그리고 분명히 믿음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를 항상 해야 하고 만약에 안 한다면 내 구원이 떨어지는 건지 다락방에서는 내가 영접을 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떠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구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번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진짜 들은 건 잘못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중재 중에 한 분께서 사실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왔는데 왜 갑자기 또 율법주의로 갑자기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행한 그 행동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냐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그거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고요 우리가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에 아니면 내가 회개했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 회개하고 구원이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요 관계가 서로 있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와 믿음이 성경에 보면요 서로 교환돼 가지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거기 보면요 회개함으로 그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개함이 주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것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됩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4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 회개와 지금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회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음이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회개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믿을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의로움하고 관계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에게 속하면서 이걸 다 놓쳐버렸죠. 죄와 저주 속에 있으면서 다 놓쳐버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본성들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부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께로 온 의를 다시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로움을 다시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이기 전에 사실 외적인 그리고 법적인 의롭다 한 의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성령께서는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죄책을 느끼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회개케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 통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인 의입니다. 이 의로움이 외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그리고 변화적으로 계속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의미고,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어떤 본질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번 잊지 않고 매번 회개를 해야 하나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요. 우리 모바일 전도학교에 우리 영문판 버전에서도 사실 나왔는데요. 뭐냐면은 어떤 귀한 아들이 좋아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방에 놀다가 그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도자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부모님이 뭐 화를 내셨든지 그렇겠지요. 아니면 그냥 용서하셨든지 그 이야기에 상관없고요. 부모님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아들이 그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아버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를 빈 것과 비교해서 이 도자기의 값어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버지께 미안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액션으로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까지 오를 만큼 상쇄할 수 만큼의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 죄를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까지 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오직 언약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사실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사실 회개한다는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절대로 상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meventschool.com에 와주세요. 정말 지금 링크가 바로 밑에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설의 박세경 목사님, 그리고 패널의 이청학 랩런트, 패널의 박숙진 랩런트, 오디오의 김태건 랩런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것이 있고 더 찾아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meventschool.com
SCHOL.com 여기 밑에